오늘은 양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의 연구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이른바 동조실험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어떻게 동조하게 되는가, 어떤 의견이나 어떤 사람들의 무리에 동조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실험했습니다. 이 실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7명에서 9명 정도 사람을 모아 한 테이블에 둘러앉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례대로 질문을 던집니다. A, B, C 중에서 보기와 길이가 같은 것을 고르라 라는 질문입니다. 길이가 같은 것 정답이 보이시나요? 네, 누가 봐도 확실하게 C입니다. 선의 길이가 너무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정답을 맞힐 확률이 99%가 된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당연한 실험, 99%가 정답을 말하는 실험이 끝나고 이제부터 진짜 실험,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됩니다. 그 테이블에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피실험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실험에 협력하는 조력자들입니다. 실험 전에 이미 사람들 말을 맞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동일한 이런 화면을 보고 첫 번째 사람이 정답을 A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네 번째 사람도 정답이 A입니다 라고 답을 한답니다. 앞 사람들 모두 이렇게 오답을 말하는 것을 듣고 마지막 순서, 거의 마지막 순서에 있던 실험 대상자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처음에 아무 트릭 쓰지 않았을 때는 정답 말할 확률이 99%, 그러니까 오답 말할 확률이 거의 0%였지만 이렇게 먼저 대답한 사람들이 동일한 오답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오답 말할 확률이 어느 만큼 올라가는가 하면 36.8%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오답을 따라간 것입니다. 동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 셋만 모이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이익이 아니다, 일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정답을 따라가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 옳은 길 가는 것보다 함께 틀린 길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다윗의 시 시편 23편을 따라감이라는 이런 관점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 많이 있다,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만 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수년 뒤에 없어질 직업 알아야 하고 또 몇 년 뒤에 인기가 있을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촉망받을 직업에 대해서 미리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로또 당첨 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값이 어디가 오를 것인지 또 땅값이 어디가 오를지 미리 알아두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 알아두면 좋은 사람 있다 말하고 또 심지어 누구누구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어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잘 아는 사이가 되어야 인생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여러 가지를 꼭 알아야만 할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알면 된다라고요.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방법, 그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방법은 단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것은 목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만 알면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낀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쉴만한 물가를 향해 담대히 안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즉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양이 이런 것들 알아야 한다라고요. 양이 알아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양이 지리지형 잘 익혀서 푸른 풀밭 어디 있는지 그 푸른 풀밭 있는 곳 알아야 한다라고 세상은 말할 겁니다. 그리고 양이 여러 경험들 잘 쌓아서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정도 위치, 그 정도 지리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양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야 그 양은 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양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세상은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여러 가지 잡다한 것 다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하다. 세상은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이유, 그리고 쉴만한 물가까지 길 잃어버리지 않고 도착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양이 이런 것 다 알아서, 이런 지리적인 것, 위치적인 것 다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양이 오직 하나만 알면 된다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양이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목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누구인지 그것 하나만 알면 양은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알면 양은 쉴만한 물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양은 그것만 알면 충분하다라고요. 양은 여호와 그분께서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양은 절대 길 잃어버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의 인생 절대 결핍이나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 머무는 인생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알고 하나님 한 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고 우려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트렌드라는 말의 범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참 관심이 많아졌고, 이런 관심은 트렌드 혹은 유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트렌드,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샌가
이 트렌드라는 말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매년마다 책을 내고 계신데요, 그 책 제목에 한국교회라는 말과 트렌드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튜브 등으로 유명세를 탔고 요즘 교회 세미나나 워크숍 등에 참 많이 불려다니시는 최근 가장 핫한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 책이 잘못되었거나 이 저자가 이상하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은 이 책을 참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현장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객관적이기 때문에 교회 현장 안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던 부분들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거기까지입니다. 참고하는 정도, 그 책은 그 정도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꼭 그런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트렌드를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요. 교회가 트렌드를 따라가야 합니까? 교회의 기준이 트렌드가 되어야 합니까? 만약 교회가 트렌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면 그러면 교회는 위축되고 소멸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본질을 따라가고 교회는 오직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본질이고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트렌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교회가 트렌드에 잘 맞춰가고 있는가, 교회가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교회가 성경대로 성경을 기준 삼아 사역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 소식반에 대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그 기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사역들이 교회마다 참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트렌드가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사역이 준비되고 우리의 사역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과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양이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잘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 따라가면 어떤 일 일어날까요? 양이 두 번째 알아야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는 따라가야 할 것뿐만 아니라 이 6절 말씀에는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야 할 것 잘 분별하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고 또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 이것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둘을 자주 혼돈합니다. 따라가야 할 것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따라오게 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인기,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또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애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따라가야 할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만들어주시는 것들입니다.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따라가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 시편의 기도자 다윗의 인생도 딱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왕이 되려고, 그 왕의 자리를 취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 따라가서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갔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무슨 반란을 도모하거나 세력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모압의 요새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왕의 자리와 왕이 되는 길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왕이 되는 길로 더 빨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따라갔을 때 왕이 되는 축복이 따라온 것입니다. 왕이 되는 길을 따라간 것 아니라 하나님 따라갔을 때 왕이 되는 복이 다윗을 따라온 것입니다. 왕이 되는 길을 따라가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그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따라가야 하는 것, 그리고 따라오게 되는 것, 이것 잘 분별하고 이것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를 반대로 행합니다. 따라가야 할 것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 그것 붙잡으려고 따라가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따라가야 하는 그 하나님 한 분 잘 따르고, 이를 통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자세로 사는 사람일까요? 세 번째 양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 안에 있는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첫 번째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적 표현, 문학적 해석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아름다운 찬양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고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뒤따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하나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 일은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곧잘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웠던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이름 우선되었던 때 많이 있고, 또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 이름, 우리의 일터의 이름 먼저 나오던 때도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여야 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노래는 이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 먼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도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존귀히 여기시는가? 바로 자기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여호와를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 가장 먼저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을 첫 번째로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이름, 그 사람들이 불렀던 바로 그 이름 여호와로 인하여, 바로 그 이름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먼저 불렀던 그 이름 여호와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양이 알아야 하는 것, 양은 목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됩니다. 풀밭 어디 있는지 몰라도, 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도,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그것만 분명히 알면 우리는 절대로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가고 싶은 것들, 따라가려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 따라가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려 했던 것들, 따라가기 원했던 것들 어느샌가 우리를 따라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첫 번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 시의 첫 단어가 되게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름이 언제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 여호와를 첫 번째 되게 하고 귀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이름 인하여, 그 사람이 귀히 여기고 첫 번째 여겼던 바로 그 이름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항상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분, 우리가 맨 첫 번째로 여겨야 하는 분, 이렇게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 이름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서 가시고 우리가 뒤따르며 우리 뒤에 그 하나님 예비하신 복들이, 그 아름다운 충만한 복들이 따라오는 삶,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삶,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가 되게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많이 알려고 했던 욕심, 그거 내려놓고 이상한 거 따라가려 했던 마음, 그것도 내려놓읍시다.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나님 이름 가장 앞자리에 두는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뭔가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속이는 세상에서 아니다, 하나님 이름 알면 충분하다 고백하니 하나님 이름 하나만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야 할 것,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 사이에 혼돈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 따라오게 하실 것들 저희 누리며 사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알아야 한다는 많은 것 때문에 진짜 알아야 하는 것,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고 싶었던 많은 것들 때문에 진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만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심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이 저희 삶 가운데 너무 뒤에 밀려나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 이름보다, 우리 가족들의 이름보다, 우리 일터의 이름보다 주님 이름 먼저, 주님 이름 가장 먼저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주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흘러넘치는 그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